오늘은 가장 강력한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해 323번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에 대한 그 말씀은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는 점이나 칠 것이지 바울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외쳐댑니다. 그냥 한 번만 외쳐대면 그냥 지나갈 텐데 여러 날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이것이 바로 스토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아니하고 이 여종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저러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과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귀신들은 제대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대로 영적인 신분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나름대로 지위가 있습니다. 사장인지 부장인지 팀장인지 직장에서는 직장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다 신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야, 얼마나 극존칭인지 모릅니다. 최고의 찬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에게 오주환 목사는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근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최고의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은요 당시에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귀신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요 4천여 종류의 종교가 있는 것처럼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600만 귀신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잡신들이 많습니다. 잡신들이. 근데 이 여종이 표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감히 이 점쟁이 속에 내 속에 있는 귀신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말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귀신들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알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네, 이 귀신은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귀신 같은 거 없어요. 무슨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귀신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귀신에 감염될, 귀신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사람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귀신은 바울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아봤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지나갈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바울과 예수님의 그 신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무엇을 알아맞추거나 찰나적으로 무엇을 안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 끝은 멸망으로 파멸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장난으로라도 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사주팔자 봐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 깔아놓고 보는 거 바로 그 순간부터 마귀의 놀이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해서 말이죠,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은 나도요, 심심풀이로 스마트폰으로 운세도 보고 사주팔주 보고 그랬어요. 막 그랬던 분들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끊기로 하고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딜리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절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라도 오늘의 운세, 팔자, 궁합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차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귀신들은 다른 것은 다 만만하게 보고 다른 것 가지고 다 장난질을 치고 다른 것을 다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건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신들이 다른 것은 만만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외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해칠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 이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실은 안 그렇거든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정말 움츠리고 길을 못 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은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로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귀신, 세상 점쟁이, 이들은 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돈 버는 길, 잘 사는 길, 건강한 길, 운수 대통하는 길, 액땜을 면하는 길, 이런 것들을 또 때로는 얘기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 일행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점쟁이들, 세상에 귀신 들린 점쟁이들은 기껏해야 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운수가 좋을 수 있을까, 운수 대통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말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요,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온 것임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지옥에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히 죽을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신 스스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노릇을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전이 되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순간 계속 연결고리가 정욕의 노예요, 탐욕의 노예요, 돈의 노예요, 더러운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되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인간의 운명은 심판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을 받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악한 사탄,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자기가 조만간 조금 있으면 쫓겨날 존재임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사실대로 제대로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대로 전해줬어요. 사실대로. 가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사실대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전해줬느냐 이겁니다. 첫째는요, 이 여종은 돈벌이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혹시 바울 일행을 이렇게 선전해 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선전해 줌으로써 돈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야 하나님의 종들도 알아보내 하면서 신통방통하게 알아맞혀 주니까 새로운 또 다른 부수입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종이 아첨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 속에는 귀신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 일행의 잘 보임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는 귀신을 내쫓지 말아 주어서 점치는 능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첨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다른 해석인데 좀 더 나은 영감이나 권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여종은 분명히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그들의 가르침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임을 이렇게 선전해 주면은 이 선전해 주는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좀 더 나은 영감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점쟁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설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바울은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괴로워했느냐?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답을 얘기해 줬거든요. 딴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 헛소리를 하고 딴소리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정확하게 바울 일행이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지 않고 봐라 귀신 들린 여종도 저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역이용하지 않고 과감하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왜 내쫓았을까요? 첫째는요, 때를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점쟁이가 바울을 선전해 주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말이죠,
귀신과 동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귀신하고 같이 동업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쟁이의 말이 맞기는 하지만 참된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닌 기만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네 번째는 점쟁이 상태 자체가 귀신에게 메인바가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두려움 가운데서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말이죠. 저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구원의 길을 얘기해요. 기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악한 영에 지배된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악한 영을 사도 바울은 내쫓아 준 것입니다. 물론 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와 고문과 감옥 투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귀신이 잠깐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귀신과 동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목적은 항상 불량하며 진정한 회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집에 가면요 대번에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수해 볼 수도 있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무당이 딩딩 딩가딩 하면서 막 굿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나 하면서 구경 가보세요. 그건 무당이 굿을 안 합니다. 굿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굿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이죠. 귀신들은 귀신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귀신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데 이 귀신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귀신 같은 믿음, 귀신 들린 믿음이 있어요. 귀신 들린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많이 아십니까? 미션 스쿨, 미션 고등학교, 미션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참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압니다. 심지어는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누굽니까? 도울 김영옥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신학 서적도 요한복음 강의도 내고 말이죠. 많은 신학 서적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화적인 존재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래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귀신 같은 믿음 갖고 있지 말길 바랍니다. 귀신들을 뭐래?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나 귀신 같은 믿음은 뭐냐? 회개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믿음은 뭐냐? 회개가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귀신 들린 믿음은 뭐냐? 회개가 없고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만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깔짝깔짝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공간 복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때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자신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자기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박태선이는요, 남대문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을 깨닫고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JMS 정명석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문선명이의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요, 예배에 진지하게 드리지 않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처음부터 눈을 감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지루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눈을 감는 거는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샷발 내리고 있으니까 안 듣겠습니다. 귀로만 듣겠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마귀가 탁 들어와가지고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유다 같아요. 3년 동안 죽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목매달아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극 중에 상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다니면서 귀신 같은 믿음을 갖는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마귀의 하수인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적인 귀신들이 많습니다. 지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마귀에 대해서 어떤 상대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대적마귀라고 얘기했어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종종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할 때 기독교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공격적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물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야지. 귀신하고 쏙닥쏙닥 하면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살까? 되질 않습니다. 귀신은 내쫓아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박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에게 오랫동안 점령당했던 이 여종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노라 했더니요, 막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21세기에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주변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서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 밖으로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귀신들이 많습니다. 불신의 귀신들,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행동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이 사람의 맹정신 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요즘은 중독 귀신이 많아. 중독 귀신, 도박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음란 중독, 이런 중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자기가 나이 끊어야지, 버려야지 안 됩니다.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 폭력의 귀신들, 폭언의 귀신들 책망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각 밖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 친밀할 때는 친밀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 사람하고 친밀할 때, 나 그 사람 친해요, 그 사람 잘 알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요 나를 안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번도 밥도 먹지 않고 깊은 교제도 없는데 나만 알고 있어.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잘 압니다.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혹시 오주환 목사 아십니까? 익산에서 목회하는데, 그럼 뭐예요? 나 모릅니다 그러죠. 나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나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해보거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서 능력을 맛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데,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가졌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사람의 병이 나섰어요. 야,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그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개망신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멍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흉내를 냈어요. 야, 귀신아, 나가줄래? 바울이 사용하는 귀신, 바울이 내쫓는 귀신, 나도 내쫓기 원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나가라. 그 장난쳤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뭐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딱 보더니, 야, 이 새끼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근데 너희들은 가짜냐? 그러면서 말이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7명을 갖다가 때려 눕히고 옷을 다 벗기고 개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쌤통. 망신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에만 살아있는데 예수의 이름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쳐도 노래 불러도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 미문의 성전에 앉아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뭔 좀 구걸할 수 없을까 하고 쳐다봤을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가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한 이유.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 만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감격스럽습니까? 아까도 앉아서 보니까요, 막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그 이름 예수 막 부를 때 막 감격하고 눈물이 나와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한 이유를 여러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처녀가 총각이 선을 보고 나서 부모님께 데려올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뭘 물어봅니까? 이름이 뭐야 물어봅니까? 이름은 아니까 자네 뭐 하나? 뭐 했나?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산모 궁금증이 뭐냐? 제가 그냥 만든 조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산모 궁금증.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산모 궁금증. 뭐냐?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첫째는요, 과거에 뭘 하셨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이름 딱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요, 그 사람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가 순간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순신 하면 애국자,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한 분,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인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첫째는요, 과거에 뭐 하셨는가? 과거에 자꾸 예수 하는데 예수님은 과거에 뭐를 하셨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귀신에 얽매이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지옥의 권사를 차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과거에 뭐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요, 미래에는 뭘 하실 것인가? 미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미래를 잘 몰라요. 미래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되죠? 예수님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가시려고 그러시는가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거처를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맞아주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를 맞아주기 위해서 천국 지금 건설을 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말이죠, 영원토록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처소를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 과거에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미래에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실이에요. 현실.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요, 현재는 뭐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예수님의 이름이 현재는 뭐로 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고인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고인입니다. 공자도 고인입니다. 마호멧도 고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고,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질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성심반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요, 예배 시간에 앞에 있는 분이 계속 졸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렇게 조시다가 가면 본전도 못 찾을 텐데 어떡하는가 해가지고요, 뒤통수에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조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했대요. 뒤통수에 대고. 물론 속으로 많이 큰 소리로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확 이분이 잠이 깨더래요. 여러분 앞에서 볼 적에 계속 저한테 인사를 하고 있으면은 저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악한 귀신들이 역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생각 바꾸래요. 어떤 가정에는요, 항상 한 사람 때문에 어두워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포르노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자기도 알아. 근데 안 돼. 그건 뭐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쫓는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름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로 해도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설득도 안 됩니다.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게으른 영아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추접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담배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담배도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서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되게. 이 중독 현상은요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중독은요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끊어야지, 버려야지, 관둬야지. 나쁘지, 알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알아요. 안 돼. 그게 뭐예요? 귀신이 강하게 집착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집안을 지배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오후에 우리 김금여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오후에 저를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당회실에 앉아서 저랑 앉아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계속 퍽퍽 무시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 안에는 자꾸 우는 것을 달래는데 저는 그냥 울게 내버려 둡니다. 일단 울어야 돼요. 울고 싶다. 시골 오신 다음에 그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그 영빈이라고 하는 조영빈 아들이 있어요. 24살인데 우리 청대부에서 참 리더로 일하고 또 중등부의 교사를 하는데 새벽에 자다 말고 얘가 나와가지고 잠옷 차림으로 원대 응급실에 갔대요. 심장에 갑자기 통증이 임하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병원에 태워다 주세요. 아버지 좀 나 좀 태워다 주셔야 되는데 이 자식이 효자야. 혹시 내가 깨면은 병원에 가자고 하면은 부모님이 놀랄까봐 지 혼자 갔대. 야,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간데 보니까요, 그 병명이 심내막염이라는 병이에요. 심내막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심내막염이 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심장 쪽에 면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질병이 균이 들어갈 때 갑작스럽게 말하자면 생기는 병이랍니다. 갑작스럽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시간을 놓치면요 100% 사망에 이른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대.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24살이면 군대 갔다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내막염이 와가지고 말이죠.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자다 말고 그냥 119도 부르지 않고 그냥 바로 원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현재 면회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4살 먹은 정말 신실한 청년인데 갑자기 심내막염. 우리가 뇌막염 하면은 뇌수막염 하죠. 심내막염이라는 질병입니다. 우리 조영빈 형제가 정말 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쫓아낼 게 있어요. 여러분, 쉽게 혈기 부리고 쉽게 막말하고 포곤합니까?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여러분 집안에 어둠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음란한 영이, 도박의 영이, 방탕한 영이, 게으른 영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는 가슴 아픈 그런 영들이 있습니까? 쫓아내셔야 돼요. 근데 누가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 집안에 있는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조영빈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줘.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십니다. 부활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타락한 영, 폭력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술 취하게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영빈이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빈이의 심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가장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